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냐면요, 3번 나타나셨거든요. 첫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이제 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에게 순간 이동해가지고 벽 뚫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없었어요. 누구였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났다고 하니까 의심하면서 내가 그의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넣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는 두 번째 장면이 있고요. 세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사실 요한복음 21장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절 두 구절이요, 너무나도 요한복음과 사복음서의 결론으로 손색이 없어요. 그냥 아름다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깔끔하잖아요.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그리고 사복음서의 결론으로요, 이거보다 더 좋은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은 그럼 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부록 같아요. 부록. 본론에 다 담지 못한 부록. 이제 요한복음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거에 대한 부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3번이나 만났는데도요,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무슨 문제예요? 배반과 배신에 대한 문제를요, 그 어떤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고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사실은 그때 좀 죄송했어요. 그때 좀 저희가 너무했죠. 그런 얘기를요, 둘 다 아무도 안 해요. 그 배반의 문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데요. 자, 4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반 먹은 후에입니다. 21장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에서 식탁을 차리는 거, 요즘은 좀 달라졌죠. 요즘 집에서 식탁은 누가 차려요? 배달의 민족이 차리죠. 그렇죠? 네, 엄마가 차려주는 집도 있어요. 원래 유대교에서는요, 식탁을 차리는 것은 엄마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숯을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이야 숯 사다가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토치로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만, 기름 부어서 하면 되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냥 나무 구에다가 불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해서 숯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딱딱한 떡을 제자들 주려고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 이렇게 구울 때 노릇노릇하게 탈 것 같으면 다시 뒤집고, 또 탈 것 같으면 다시 뒤집고,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정성스럽게 지금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30대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청년부나 이런 수련회 가면요, 고기를요 제가 다 구웠어요. 거의 다. 고기 굽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요, 이제 연식이 되다 보니까요, 너무 고돼. 고기 굽고 애들이랑 먹고 치우고 찬양하고 설교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막, 지금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1월 달인가요? 한 2월 달에 이제 청년부 임원들과 임원 MT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고기를 구웠어요. 우리 예승이랑 찬수랑 셋이서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어떤 때보다 가장 맛있는 고기를 구워서 먹여주겠다. 그 고기를 먹고요, 아이들이 얼굴이 너무 밝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성스러우니까.
누가 봐도 고기 구운 거 딱 보면 음식 준비한 거 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딱 티가 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 뭐 이쁘다고 아침 일찍부터 떡을 말랑말랑하게 이 물고기를 노릇노릇하게 굽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동양에서는 사실은 먹는다라는 것은,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물을 섭취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이 집안이 몰락하거나 아니면 여행 중에 상놈과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자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어도 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겹불을 함께 쬐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겸상을 하지 않아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받으세요, 서명영 집사님. 저희 둘째 누님입니다. 받아요, 빨리. 빨리 끊든가. 그걸 또 받으러 나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화 받고 나가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해피콜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험 들라는 거예요. 보험 들라는 거 받지 마요. 받지 마. 중요한 전화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했어? 화 있을진저. 하여튼 겹불을 째지 않고 겸상을 하지 않잖아요. 겸상을 한다는 건 뭐예요? 신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항상 손가락질 당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왜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밥을 먹는 것은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종교 행위와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음식, 정한 음식,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을 함께 먹는 이 유대 공동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함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반드시 지옥 갈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세리, 창기들이에요. 저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저들과 겸상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창기와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이유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로 큰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와 같은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함께 먹자. 함께 마시자. 내 식탁에 앉아라. 너희들이 그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너희들이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어도, 너희들의 과거가 어떠하든 나는 그것을 묻지 않는다. 내게로 와서 함께 먹고 마시자. 너희들은 내 가족이고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 차리기 전문입니다. 여기서도 상을 차려 주시죠. 여기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러니까 상을 차리다의 히브리어는 아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이 아라크는요, 상을 차리다, 식사를 준비하다 그럴 때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군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군인들이요, 도열을 쭉 했을 때, 군사를 배치하다, 도열하다, 정비하다 할 때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상을 차려줬는데 김치랑 간장에다가 대충 찍어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면 하나 끓여주고 대충 끼니 때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전주 갔을 때 좀 꽤 비싼 한정식을 대접받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반찬이 너무 많아서요,
제 기억에는요 한 찬이 한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밥을요 한 공기 갖고는요 택도 없습니다. 이걸 다 먹으려면.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상을 차려 주시는데 어떤 상을 차려 주신다고요? 군사가 도열할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풍성한 식탁을 여러분에게 차려주고 계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원수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베드로 주님을 배반했는데요. 저거 실패한 사람인데요. 저는 죄인인데요. 절대로 저는 주님 앞에 다시 살 수 없는,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없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원수가 우리를 상고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 원수 앞에 최고의 식탁을 차려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아무리 실패한 자여도,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여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여전히 너는 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면서 조반을 먹이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조반을 먹이신 이후에요,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이름이 베드로가 좀 익숙합니다. 더 많이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더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계명을 한 거예요. 계명.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유대인들 중에서 뭐 남자애들 3명 중에 1명꼴로 대부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유대식 남자 아이들이 시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요, 굳이 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래는 시몬이었는데 그를 게바라고 개명을 시키잖아요. 이 게바의 뜻은요 반석, 바위,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반석, 이 게바는요 페트로스, 영어로 피터, 우리나라 말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명을 시켜준 배경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왜 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냥 이름을 바꿔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신분과 정체성을 알게 되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위대한 고백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게바로 바꾸시는데,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항상 이 고백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처지가 어때요? 로마 군병들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실패했어요. 철저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요 라고 하면 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민망하단 말이에요. 민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수자자가 되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도의 이름이 아니라 네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때, 그냥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그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올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영접을 하는데요. 그 목자들이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가지 않았어요. 좋은 신발을 신고 목욕제계를 하고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자의 옷 그대로 메시아를 만나러 갔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고요, 땀이 묻어 있고요, 자신의 삶에 성공이든 실패든 슬픔이든 절망이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러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이유는 나는 너의 사회적 지위, 연봉, 외모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는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물어보셨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직설법 의문무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과거형으로 물어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너 나 사랑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도망갔니? 근데 그때 왜 그랬니? 왜 부인했니? 이 그냥 어법이요,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이 돼요. 만약에 미래형으로 물어봤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과거의 행실이 올바르지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래를 확신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현재 네 마음이 어떠냐? 나에 대한 네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한때는 베드로가요, 이런 고백도 해요. 저는 사실 베드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뜨거워요. 열정적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니네들 다 버릴 거야. 니네 다 도망갈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려도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게 누굽니까?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거. 여러분, 이 고백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이죠. 사실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진짜 그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여러분, 남편들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너만 사랑하겠다고, 너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사실입니다. 그때는 사실이었어요. 할렐루야. 분위기가 왜 이래요? 오늘 가서 싸우지 마요. 그 날씨도 을시장스러운데 사실이었다고요. 사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것도 사실이에요. 두 가지 모습이요, 전부 다 사실이에요. 전부 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 아니에요? 그 두 가지 모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때로는 부인하는 그 연약한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사실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집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도 사실이었.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죄 가운데 거하며 불평하고 미워하고 메말라 가는 것도 그 두 가지 모두 다
우리의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명하길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과거를요 막 들쑤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혼내시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너 지금 나 사랑하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비 내리는 날 얼마 전에 헤어졌던 연인이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손목을 붙잡으면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돼서 근데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고 하면서 그럼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그 연인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오해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지만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난 아직도 널 사랑해. 그러니 현재 너의 마음의 상태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는데도 배신했지?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한다. 네가 나를 지금 사랑하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염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것도 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했던 것도 사실인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주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이니까 주님에 대한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새로운 사명이 아니에요. 원래 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사명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셨던 그 사명, 잃어버렸던 그 사명, 그것을 일깨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도망갔습니까? 왜 제자들이 흩어졌습니까? 왜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 안에 그들끼리 갇혀 있었습니까? 스승님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왜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전처럼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왜 예전과 똑같이 물고기를 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똑같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왜 여전히 그 자리에 있냐라고 님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는요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무덤 속에 갇힌 4대 성인 중 한 명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제자들은,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톱에 잘려 죽기도 하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예전에 그 디베랴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수도 있겠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곳은 그 디베랴 호숫가가 아니라 돌이킨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신 이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도,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어도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줄게. 내가 너를 일으킬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다시금 상기시켜 줄게.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